주신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두 절 말씀입니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니라. 아멘. 아무 문제 없이 나는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구원자 예수를 위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삶에 아무런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고 또한 위기의식도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타깝지만 현재 우리 한국 기독교는 더 이상 성장이 멈춘 상태라고 봅니다. 아니, 기독교는 이미 마이너스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서울 남년에만 해도 통계표상 4,753명이 감소했습니다. 서울연에도 비슷합니다. 코로나 시작됐던 2020년 통계를 보면 전국적으로 감리교회에서만 5만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커다란 교회, 대형 교회들이 몇 개나 없어지는 그러한 수치입니다. 아마 실제로는 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래에 엄청나게 커다란 대형 교회들이 곳곳에 세워졌지만 단지 인구 이동이나 교회를 바꾸는 것에 의한 성장일 뿐이지 불신자들의 회심을 통한 성장은 거의 없다고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조차도 복음과 신앙의 정확한 이해를 통한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것일까요? 그 이유는 교회가 영혼들과 죄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끌고 회심시키기 위해서 필수적인 율법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사람들의 심리적인 치료에 관심을 기울인 결과 그들의 죄의 문제는 고려하지 아니하고 심판도 생각나게 하지 않는, 오히려 죄의 문제를 거부하게 만들고 심판도 거부하는 이러한 모습의 교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불신자들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그 방법으로 삶의 고향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교회 밖에서 외칠 때도, 교회 안에서 설교자가 외칠 때도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에게 평안과 기쁨과 사랑과 만족과 지속적인 행복을 줄 것입니다. 또 이렇게 외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에게로 오기 전에는 결코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 마음속에는 오직 그분만이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인 공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결혼을 지켜줄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중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재정적인, 경제적인 문제를 책임져 주실 겁니다. 잘 살 겁니다. 그분은 당신의 가장 친구가 되어질 겁니다. 맞는 말입니다. 한마디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간과하고 있다고 하는 걸 알아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걸 빼놓고 삶의 고향만을 외쳤다는 겁니다. 무엇을 빼놓았을까요? 첫째로 우리는 교회를 종합병원으로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러한 식의 복음 증거, 그리고 말씀의 선포는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의 본질을 흐리게 하거나 무관심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병 고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친구를 사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외로운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안식을 얻는 피난처가 아닙니다. 교회는 종합병원이 아닙니다. 교회는 온 세상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구원을 선포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필요에 반응하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필요에 반응하는 곳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을 고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구원의 언약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고치는 것이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 나라와 구원의 선포를 위한 도구로만 쓰여진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종합병원이 아닙니다. 교회는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공동체인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심판을 잊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의 복음을 가장 해치고 있는 게 뭡니까? 이는 언젠가 지상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희망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힘으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는 지상 천국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다 보면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자기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기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어떤 건 내 능력으로 해결되어지기도 하지만 내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게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사람은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이 아니고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우리의 영원한 삶에 대한 운명을 정한다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세상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라고 하는 말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언젠가는 세상의 마지막 날이 올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서 그 마지막 날은 지구 멸망의 날이며 하나님의 심판의 날임을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새로운 삶을 위한, 완성된 삶을 위한 우리의 운명을 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한 군데 더 보시지요.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와 같이 주님의 재림과 종말 그리고 심판, 이것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재림과 종말, 심판, 이 핵심 교리를 빼면 기독교가 기독교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모든 문제 해결의 신앙으로만 전락할 때 그들은 이 중요한 기독교 교리인 심판을 망각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로 죄의 범위를 축소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하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이 아덴, 철학의 도시였다고 하는 아테네 그 철학자들
불신자들 앞에서 선포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모두 신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스스로 철학자라고 말할 만큼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아덴의 유명한 철학자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토 같은 위대한 사람들이 나온 곳이 아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세 가지를 전하고 있는데, 첫째는 회개하라는 겁니다. 이는 너희가 아무리 많이 공부를 했어도 아무리 많이 똑똑해도 너희가 모두 죄 지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고 많은 신을 섬기고 좋은 말들을 많이 한다고 해도 죄를 지었으며 그걸 내놓고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로, 언젠가는 공의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느 지역이나 사람에 한정된 사실이 아닙니다. 전 우주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말을 듣는 자들도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셋째로, 주님의 부활의 사실을 들어서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그는 강하게 선포합니다. 이렇게 바울의 선포 내용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목사가 설교할 때 무조건 전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적인 복음 선포의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주 예수를 덧입으십시오. 그러면 그분은 당신에게 기쁨과 평안, 만족과 영원한 행복을 줄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그 말을 확인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를 영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에게도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박해가 옵니다. 사람들이 그의 신앙에 대해서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는 어떻게 할까요? 그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런 상황을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벗어버릴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한번 들이닥치니까 한 해에 거의 5만 명 정도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할 줄 알았는데, 예수 믿으면 돈 벌 줄 알았는데, 예수 믿으면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코로나가 무서웠던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교인들은 5만 명씩 줄었는데 교회 예산은 증가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열심히 있는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떠난 사람들 대개는 열심히 없는 초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신앙을 저버리게 될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평화를 기대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쁨을 기대했고, 그리고 그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를 믿어도 갈등에 휩싸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음은 또 한 사람의 이름만인 신자, 무늬만인 신자를 양산해내는 겁니다. 이것이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가 가장 우려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almost Christian, 거의 크리스찬이라는 말입니다. 웨슬리는 그의 설교집 두 번째 형식적 위선적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를 싣고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세상에 기독교가 전파된 이래로 어느 시대 어느 민족 가운데도 크리스찬이 되도록 거의 90%쯤 형식적으로 설복된 사람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까지밖에 갈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보는 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형식적 크리스찬이란 무엇입니까?
이런 사람은 어떤 종류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규정된 그 믿음, 참 크리스찬의 겉모습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은총의 수단을 사용합니다. 즉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만찬을 먹고 예배도 드립니다. 그는 하나님의 집에 자주 출입합니다. 그는 장중한 예배의 어느 부분에서도 진지함과 주의를 가지고 행동합니다. 거기에다가 가정기도회를 갖기도 하고 진지한 일상생활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인 대화를 위해 기도 시간을 따로 마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믿음의 형식만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기까지 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형식적인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거짓말 크리스찬, almost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건 완전한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거의 기독교인이 됐다는 말입니다. 거의 기독교인, 즉 껍데기만, 무늬만 기독교인들도 종교적인 행위는 합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헌신하고 전도 다 합니다. 이런 사람들도 교회 일꾼이 됩니다.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됩니다. 목사도 됩니다. 그런데 진짜 기독교인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거의 기독교인, almost 크리스찬이 주님을 피곤하게 하는 겁니다. 주님은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합니다. 즉 마지막 시대에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 시대에 참 기독교인이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기독교인인 척하지 말라는 겁니다. 참 기독교인이 되려고 노력하라는 겁니다. almost 크리스찬, 거짓만 기독교인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껍데기만 기독교인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이름만, 무늬만 기독교인 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교회는 율법을 통하여 인간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라는 이 비행기가 어디를 향해서 날아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말해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대단히 무거운 말씀이지만 여러분은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셨습니까?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까?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입니까? 병 낫기를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구원은 환난이 오면 아주 거치장스럽고 쓸모없는 것이라고 생각될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음을 듣고 회개와 함께 다가올 심판을 위해서 구원의 복음을 간직한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려놓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은 승리하신 분들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기는 이 어려운 시절을 통과한 여러분들은 분명히 almost 크리스찬이 아니라 100% 완전한 기독교인이 되려고 노력해 나가는 귀한 분들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율법과 함께 분명한 구원의 복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기독교인 된 것 참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 된 것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돌이켜보면 거짓한 기독교인이 된 것은 아닌지 90%쯤은 기독교인 되었지만 완전한 기독교인이 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러한 마음의 아픔을 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부족한 정도 여기 있는 성도들도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이겨내고 100%의 기독교인이 되려고 열심히 나아가고 있사오니 오 주여, 우리의 믿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신 주여, 여기 우리 교회에서 믿음을 보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